지난주에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징계받는 자가 받는 복은 바로 회복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며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어떤 환난과 재앙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징계받는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포로들입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고향을 떠나 머나먼 낯선 타국 땅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왔고 노예처럼 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따지면 이 포로로 사로잡혀 온 사람들보다 더한 징계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징계받은 자들, 포로로 사로잡혀 온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 말씀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포로로 사로잡혀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옥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감옥에서 하루라도 빨리 풀려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이 억울한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종결되기를 모든 사람이 원할 것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포로의 상황에서 풀려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누구나 소망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살아갈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어찌 보면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포로가 아니라 다르게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신데요. 포로가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이웃으로 거류민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거류민과 포로의 차이는 이것인데요. 포로에게 바벨론 사람들은 원수입니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를 사로잡아온 원수에 불과할 뿐이지요. 하지만 거류민으로 살아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라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거류민으로, 이웃으로 그 땅 가운데서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적군과 포로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땅 위에서 함께 호흡하는 이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으로, 거류민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거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섬길 때 바벨론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온 바벨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진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포도주를 붓듯이 바벨론 위에 부으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나라를 잃는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가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다가 수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수리아, 아람으로, 어떤 사람은 더 먼 곳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핍박받고 흩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을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남편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연결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는 것은 큰 축복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라를 잃었고 포로로 사로잡혀 왔지만 징계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자로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보내셔서 바벨론을 믿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와 연결지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그는 채식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윤기가 흘렀고 다른 어떤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킨 사람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사자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고 보호하셨고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가 아니라 그 바벨론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을 보면 더 어려운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약에 우리가 바벨론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한다면 바벨론의 도시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7절은 그래서 매우 난이도가 높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을 지금 하나님은 포로로 사로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눈물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숨은 뜻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포로가 아니라 거류민으로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고요. 6절에서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7절에 있는 숨은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교사로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포로가 아니라 그 땅에 보내진 선교사로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생각되는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의 특징은 포로로 사로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준다는 겁니다. 매우 귀에 달콤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곧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고난과 재난은 2년이나 3년 안에 끝날 것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에서 분명하게 시간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을 원수로 생각한다면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옥에서 70년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 그 시간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를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되돌려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온 노예로 여긴다면 이것을 평안과 희망과 미래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일 수 있으며 미래와 희망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포로가 아니라 거류민으로 또 바벨론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 이해할 때 우리는 11절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70년 동안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고 있다.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포로로 사로잡혀와 있는 이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게는 무언가 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바벨론 사람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국에서 자신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평범한 오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 29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읽으면 의미가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온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이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욱이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택하신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의 어느 이름 없는 작은 도시로
옮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장소가 없고 기도할 처소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의 부재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전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실존적인 문제였습니다. 눈을 뜨면 주변에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가 바벨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헛된 우상은 금방 찾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어디서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뉘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꼭 성전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예복을 입고 제사장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와 형식보다는 기도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반쯤 기울어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그곳이 어떤 곳이든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바로 회복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14절의 말씀은 징계받는 자가 경험했던 복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으며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며 모든 슬퍼하는 자가 위로받는 그 복, 회복의 은혜를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제사장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어디에서 기도하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흩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도망을 다니다 보면 광야에서 노숙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동굴 속에 숨어 적군이 지나가기를 바라야 될 때도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다 모일 수 없고 두세 사람이 겨우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해야 되는 순간이 결국 어느 순간에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라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수의 인원이 모이는 그 어떤 장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고난을 받는 자에게, 징계를 당하는 자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징계받는 자가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포로가 아니라 그 땅에 선교사로 보냄받은 사람으로, 성전이 무너져 예배할 곳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고난의 70년이 평안의 70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다른 것을 기대지 않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구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찾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 친구들을 의지해서 반쯤만 기대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온 마음으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찾고 있느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른 곳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눈물 흘리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기대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헛된 것을 쫓지 않고 포로가 되었어도 모든 것을 빼앗겼어도 친구를 잃어도 가족과 헤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을 때 주님을 찾을 때 그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